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자신들이 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욕심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야망, 욕심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야망,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엊그제 어느 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하면서 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내가 누구까지 품어낼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46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당하실 것,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신 후입니다. 마태복음이 또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거겠죠. 예, 제자들은요,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들어야 할 십자가 지는 삶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변론, 다툼이 일어난 것이겠죠. 이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에 대한 욕심과 야망으로 이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신의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했을 것이고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겠구나. 우리는 특별하니까 딱 우리 세 명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마음에 부풀려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예수님이 이 세 명만,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세 명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를 깨닫고 나니까 왜 그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 세 명에게는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더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힘든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더 힘든 사건들을 견뎌야 하니,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감당해야 되었다라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9살 때 예수님을 만난 후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20살 때 일본 전도 여행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속사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는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이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품을 수 없는 힘든 사람들을 저에게 옆에 붙여주심으로써 네, 제가 함께 해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더 이기적으로 저밖에 모르면서 살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네, 예, 바로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교회에서 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누가 더 큰가, 그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한 그 마지막 말,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교만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겠죠. 이런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7, 4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어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대요. 이 곁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나란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눈높이로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48절에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보잘것없는 자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 회개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계신 분을 신방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쉬었거든요.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한 아내에게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제 말씀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날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야망이나 세상 욕심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린아이처럼 보듬고 품으며 영접하고 섬겨야 할 가족이나 이웃은
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보듬고 품고 영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49절인데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보고 우리를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이런 경험을 언제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면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때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간이 지난 후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텐데, 당시에는 요한이 보기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금한 것이 옳은지 묻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옳은 행동으로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각자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요한의 모습 자체, 이게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옳아 보이는 일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듯이 말씀에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리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때 내 행위가 옳았는가 하며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또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요한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요, 자기 확신, 자기 강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틀렸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나간 실수가 보이고 이전에 확신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틀렸음이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 우월감, 특권의식이 여러분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걸 49절을 볼 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구속사를 깨닫기 전에 어느 청년에게 이제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을 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라도 잘해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요, 틀린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교회를 나가서 변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끌어안기 싫어서 나가라고 했었던 것이라는 것이, 구속사를 깨닫고 깨달아져서 그 청년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청년이 돌아오고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그 양육을 받을 때 인정중독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외부 사역들을 다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무작정 다 외부 사역을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 사역하는 그 교회들, 하고 있는 같은 목회자들에게 구속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나와버렸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은 제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은 구속사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그분들을 구속사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 저에게 옳아 보이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였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옳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려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면 불편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달라도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조율해 가면서 더 나은 대안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만심과 이기심입니다. 이 자만심과 이기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옹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자만심과 옹졸함을 버리고 자기 희생적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옹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저도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 제일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 구역 모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저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편해하고 그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제가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였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불편해지지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품어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품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단정짓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짓고 있는 그 부분을 이 50절의 예수님 말씀은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편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불편케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나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우월 의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무시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또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자냐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이 크게 쓰냐 이런 걸 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시기심과 이런 열등감이 들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 부분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 시간을 내줘야 되고 물질을 내줘야 되고 감정을 소모해야 되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하기에 그런 자들은 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자신이 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는 금하였다고 자신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전에 옳다라고 여기며 행동했던 것을 주님께 묻는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옳아서 이렇게 했던 행동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틀린 부분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버리두기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 맞지 않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